설교의 제목 Love Wins All 많이 들어봤죠? 예. 동명의 대중가요가 아주 유명하죠.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늘 찬양을 그 곡을 할까봐 아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농담입니다만. 근데 원래 이 곡의 스토리를 좀 아세요? 이 대중가요의 제목이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Love Wins였었죠. 근데 이 Love Wins라고 하는 이 구호가 특정 이념을 대표하는 슬로건 같은 거라서 LGBTQ 진영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러브 윈즈를 러브 윈즈 올로 바꾼 일화가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 러브 윈즈 올 이 문장이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봅니다. 문장이 갖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좀 그걸 나누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대개 감정의 해소로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러한 이해는 사랑의 본질을 축소시키죠.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변덕스럽고 외부 조건에 의존적이죠. 반면에 성경적인 사랑은 의지적 선택이자 지속적인 헌신이고 변하지 않는 원칙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진리와 성숙의 길로 묘사해요. 그리고 이건 사랑이 단순히 관계적 화합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종의 힘, 일종의 능력이라는 걸 의미하죠. 오늘날의 문화는 사랑을 경계를 해체하는 것으로 동일시하려고 하지만 이건 사랑의 기능을 오해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경계, 올바른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관계를 더 두텁게 만드는, 그리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수용은 상처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키우게 돼요. 기준 없는 수용은 실제로는 무관심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성장과 그 사람의 온전함을 위해서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그건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이기는가? 세상이 정의하는 승리는 대체로는 제로섬 게임의 논리를 따라요.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이 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이 문장을, 이 Love Wins All이라고 하는 문장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번역이겠죠.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리되어 왔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 로마에서는 정복과 지배를 의미하기도 했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와 연결되는 개념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이 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 논리적 귀결, 결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단순히 이 인과관계를 넘어서 여기에는 존재론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적으로 먼저 존재하기에 우리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의 출발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명령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복음적 구조 안에서 은혜가 명령을 가능케 하고 명령은 은혜를 실현시키는 이 은혜와 율법의 조화가 이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돼요. 수련회 때도 이걸 살펴봤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 이 논리적 순서가 명확해요. 사랑은 사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랑은 타자를 꺾는 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힘, 능력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힘과 능력은 타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통제력으로서 이해되지만 사랑의 힘과 능력은 자기를 통제함으로써 자기를 내어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폭력은 겉으로 보기에는 즉각 이기는 듯해 보이지만 관계를 파괴하고, 사랑은 겉으로는 저어주는 듯해 보이지만 악의 고리를 끊어내요. 그러니까 폭력의 승리는 관계의 단절을 전제로 하지만 사랑의 승리는 관계의 회복과 관계의 심화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식이죠. 이거는 대립적 사고에서 변혁적 사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악어로 맞서는 건 동일한 차원에서의 대립적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누가 더 강한 악으로서 서로를 굴복시키느냐인 거죠. 근데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건 완전히 차원이 바뀌는 개념이에요. 악의 논리를, 악의 연쇄사슬을 해체하고 단절의 논리를 부수면서 선의 논리, 회복의 논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 영적인 전투예요. 어떤 이들은 사랑을 충돌을 회피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허무한 낭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충돌 회피로서의 사랑은 갈등의 본질은 외면하고 표면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허무한 낭만으로서의 사랑은 현실 도피적인 이상주의에 빠지게 돼버리죠. 근데 성경적 사랑은 갈등을 직면하되 그걸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에 깊게 뿌리박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죄와는 타협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승리는 즉각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의 승리는 지속적이에요. 이 즉각성과 지속성의 대비는 현대성과 기독교적 시간관의 역사관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줘요. 현대 문화는 즉각적인 만족과 빠른 결과를 추구해요. 효율성과 생산성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의 논리는 효율성과 생산성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간 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 이게 사랑으로 인한 승리의 문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견딘다고 하는 건, 이 견딤이라고 하는 건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사 맞는 것처럼 한 번에 따끔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따끔합니다, 따끔, 그걸 버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끈기 있게 소망에 기반한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신념에 기반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진리의 통합이죠. 왜냐하면 진리 없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수용일 수밖에 없고, 사랑 없는 진리는 냉혹한 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경적인 사랑은 이 둘의 변증법적 통합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진리 안에서의 인내가 사랑의 힘을 증명하는 거예요. 진리와 인내의 결합 역시도 동일해요. 진리 없는 인내는 맹목적 고집일 수밖에 없고, 인내 없는 진리는 추상적인 관념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지만 진리 안에서 올바른 인내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기는 듯한 말싸움을 경계하고 서로를 세우는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걸 목표로 하죠. 내가 이겼어. 그런데 세우는 대화는 나와 상대방의 동일한 성장과 이해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의 성장을 위한 거.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질은 그래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질로 평가가 돼요. 이러한 사랑의 불꽃은 일종의 거룩한 불꽃이죠. 남을 불사르는 정죄가 아니라 자신을 태우는 헌신의 불꽃이에요. 그래서 폭력도, 재력도, 개인의 뛰어난 재능도 사랑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랑은 지는 것 같은 승리,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이죠. Love wins all. 근데 저는 이 문장을 번역한다고 할 때, 만약 저한테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저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번역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얻는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에는 영어가 더 익숙한 청년도 있고 또 영문학과 청년도 있고 뭐 이래서 제 주름 잡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가 뭐 상을 딴다, 금메달을 딴다, 심지어는 누군가의 지지를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혹은 마음을 얻는다라고 할 때도 다 이 win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거든요. 근데 이 동사는 사실 이기고 지는 단순한 결과를 표현하는 걸 넘어서 노력을 통한 획득의 개념이 이 동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가리켜서 즉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갖는다 그랬죠. 동전 뒤집히듯 그런 것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하는 건 과정적인, 관계적인, 그래서 역사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완성 개념에는 그래서 과정이 들어가요. 성숙이 들어가요. 목표에 도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건 단계적 발전을 말하죠. 성숙이라는 건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한다는 건 방향성 있는 움직임을 의미하죠. 단계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포함한 방향성 있는 움직임, 이게 성경적인 완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완성이 뭐가 딱 뒤집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라는 건 훈련을 통해 자라나요. 단순히 반복 연습, 동일한 걸 반복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훈련, 의도적인 단련이에요. 이 사랑의 훈련은 지성과 감정, 의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죠. 어느 한쪽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2절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네요. 사랑하는데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행위와 존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존재를 형성하고 사랑의 존재가 사랑의 행위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행위와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와서 또 흘러가는 것이죠. 존재가 곧 행위이신 분에게서 흘러온 그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가 우리의 존재가 되고 또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행위가 되는 거죠. 사랑의 실천이 사랑의 성숙을 촉진하고 행함은 은혜를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은혜됨을 드러내요. 행위가 은혜를 침식하는 게 아니라 은혜답게 은혜를 은혜답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이 거함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위치나 시간적인 지속을 넘어서는 존재론적인 연합을 의미해요. 거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 거함이라고 하는 건 관계의 지속과 친밀을 뜻하고 사랑은 이 거함을 경험하게 하는 길이에요. 관계의 지속성은 시간적 차원을, 그리고 관계의 친밀성은 질적 차원을 말하죠. 그리고 사랑은 영원한 시간과 온전함으로써 그 시간적 차원과 질적 차원을 통합하는 완전한 지속적인 관계,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분리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함에 익숙해서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면 포기하기 쉽지만 사랑의 열매는 느리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확실해요. 우리의 조급성은 현대인들의 시간 감각을 반영하는 반면에 사랑은 영원의 시간 감각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말초적인 어떤 쾌락주의적 계산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연된 만족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가치지향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시간과 인내와 겸손을 요구해요. 이 세 가지가 사랑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인내와 겸손. 시간과 인내와 겸손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라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사랑의 외적 조건이고 인내는 사랑의 내적 자세이며 겸손은 사랑의 본질적인 성향인데 이는 상호 의존적이며 또 동시에 상호 강화적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더 굳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시키는 바 즉흥적인 어떤 반응들, 그것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선택이 우리의 사랑을 성숙시켜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 사랑이 흘리는 땀이 있어요. 사랑이 흘리는 땀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것들을 사랑은 얻어내는 것이죠. 말 그대로 love wins all 이죠. 근육의 발달은 저항과 회복을 통해서 그 반복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사랑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과 회복, 상처와 치유, 시행착오와 학습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랑의 힘과 능력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신뢰가 파괴되는 건 순간이지만 다시 세우는 건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다시 세워진 신뢰라고 한다면 이전보다 더 굳건하겠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은 끊어진 관계조차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여, 대화와 경청의 공간을 지켜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날 때이더라도, 아니 여러분이 못날수록 더 대화와 경청의 공간을 활짝 열어놓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적인 시대일수록 정죄의 언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분열적 시대의 특징은 정죄의 언어가 디폴트가 되어 있다는 데 있어요. 오늘날 딱 그러해요. 사랑은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 때로는 고통마저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사랑에 투자한 자 사랑을 얻어요. 정죄에 투자한 사람은 정죄를 얻겠죠.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사랑은 자신의 땀으로 얻어낸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참으로 모든 걸 얻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특징은 삼위의 존재,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심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성부의 내어주심, 성자의 자기를 비우심, 성령의 거하심은 사랑의 세 가지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부의 내어주심은 사랑의 근원적인 성격을 나타내요. 준다,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서부터 나눔으로의 이동이고 자기중심성에서 타자성으로의 전환이에요. 성부의 주심은 대가 없는 선물의 원형이 되죠. 또 성자의 비우심은 사랑의 희생적 성격을 나타내죠.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낮춤이죠. 능력을 버리는 게 아니라 능력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가리는 능력이죠. 또 성령의 거하심은 사랑의 지속적 성격을 나타내요. 순간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행하시는 것.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랑은 지속적인 관계인 거예요. 삼위께서 그러신 것처럼. 삼위의 일하심이 복음의 중심이고 우리의 사랑은 그 충만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 사랑의 구조가 우리 사랑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사랑으로 주고 내어주고 비우고 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언제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사랑이셨어요. 만물이 있기 전부터 삼 위로 계셨어요. 그 말인즉슨 사랑은 본질적으로 시간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는 대상에 근거를 둔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일 뿐이죠. 반응일 뿐이죠. 사랑은 본질적으로 영혼의 뿌리가 있어요. 시간에 있지 않고. 그래서 사랑이란 어찌 보면 영혼에서부터 비롯된 애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수련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상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사랑은 반응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상대방이 어떠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먼저 있으니까 사랑에 합당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순종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은 반응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전통들은 공포와 강압을 통해서 순종을 이끌어내려고 그래요. 매를 가져다 놓고 겁을 주면서 야 순종해. 안 해? 너 그럼 한 대 맞아. 근데 아까 우리 사랑의 시간적 차원과 질적 차원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지속적이고 완전한 거함이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공포의 동기를 둔 순종은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불만 가득한 표면적 순종만을 낳을 뿐이에요. 겉으로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양상만 바뀌는 거죠. 일시적 효과만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 통제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그런 것처럼 보여요. 내적 동의 없는 외적 순종은 그렇게 기계적 행동에 불과해요. 컨트롤러가 빠지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동의와 의지의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그 사랑이심으로써 아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으로 그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를 획득하셨어요. Love,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님을 거역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마저도 하나님께서 얻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사랑이신 자신의 존재를 다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사랑의 땀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애쓰고 분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게 복음이죠. 고작 여러분들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잠깐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유한한 우리의 존재를 저 영원한 하늘에 묶어놓기 위해서 내어줌과 비움과 거함의 분투, 그 삼위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사랑의 근원이 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또한 흘러감에 있어서 부족한 나를 쥐어짜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성해서, 사랑을 생성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 무한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저 하늘이 우리의 사랑의 공급처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받은 걸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억지로 사랑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받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사랑은 치열한 거예요. 사랑은 싸우고 분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분투하셨어요.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말로 사랑의 실제성을 보장할 수 없어요. 사랑은 관계적이고 실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하면서 이 조건절을 통해 사랑은 현실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함으로써 증명돼요. 사랑은 죄를 덮어서 합리화하지 않고 오히려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 어둠을 빛으로 가져와요. 죄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건 악순환의 구조적인 해체를 의미하죠. 죄는 사실 어떤 개인의 개별적인 일탈이나 행위를 넘어서서 시스템적인 패턴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죄를 낳고 악은 악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를 생산해내거든요. 더욱 심화되고 깊어지면서. 근데 사랑이 그걸 끊어낸다는 거예요. 마치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하늘을 다 태워먹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백신이 그걸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거룩이 필요해요. 죄를 정죄하는 거룩이 아니라 죄를 태우는 거룩, 죄를 불사르는 거룩. 단절을 서두르지 않고 오해를 단정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부드럽게 말하며 늦게 분노하는 거예요. 거룩은, 잘 들으세요, 거룩은 사랑의 깊은 배려로서 작동해야 하는 것이지 거룩은 사랑의 가장 까칠한 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린 다 부족해요. 우린 다 연약해요. 우리의 연약함은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인간 조건의 보편적인 특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하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하는 것이죠. 책임감 있는 수용이 필요한 거예요. 동정의 차원을 넘어서 연대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타자의 고통을 나의 것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본문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서로 사랑이 핵심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서로의 구조적 결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거룩의 인내로 그것들을 품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다양성은 풍요의 근원이 되어야지 갈등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분증은 사랑이어야 돼요. 세상은 사랑으로 복음을 읽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사실 사랑에 있죠. 쉽진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어려움을 인정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현실의 복잡성과 인간의 비참함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해요.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죄의 현실과 또 나의 뿌리 깊은 이기심과 오해의 빈번함과 그리고 인간의 구조적인 연약함에 있어요.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워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든든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을 이유로 충분하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요. 성령의 충만을 원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 없는 성령 충만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는 막 충만한데 사랑은 메마른다?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치열한 거예요. 사랑은 분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투하셨잖아요. 그 치열한 사랑으로 죄인을 얻어내셨잖아요. 그 얻어내어진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사랑으로 과연 무엇을 얻어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사랑으로 무엇을 얻어내고 있습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얻어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랑으로 뭘 얻고 있어요? 오히려 사랑 없음으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청년들이요, 사랑은 정말 모든 걸 얻는 승리예요. Love wins all. 과정과 결과가 이 승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요.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걸으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 바 되었고 이제 우리는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쏟아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분투하며 쏟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신 성령께서 분명히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 사랑이 모든 것을 얻어낸다는 것, 이것은 값싼 감상도 허무한 낭만도 아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자 또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얻어내시기 위해 분투하신, 쏟아내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면 좋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사랑은 참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이요,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승리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랑의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당사자이에요. 사랑이 이기는 것을 구경하는 관중이 아니라 사랑의 승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승리시키세요. 그 사랑의 승리를 나타내세요. 사랑은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들마저도 이기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세요. 폭력이 평화를 이긴 역사가 있습니까? 거짓이 진리를 이긴 역사가 있어요? 미움이 사랑을 이긴 역사가 있어요? 잠깐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처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이 죽음을 이겼고 생명이 사망을 삼켰죠. 사랑이 모든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우리의 사랑이 모든 것을 얻어낼 것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고 사랑했는데 배신당할 수도 있고 진심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랑했는데 배신당하셨고 그 진심이 오해받으셨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게 진짜 이기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세요. 매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얻어낸 것들을 뽐내세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이 모든 것을 얻어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얻으셨듯이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얻어내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